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을 향하여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줍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람에게 나타낼 때에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7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상속자가 될 만큼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성도가 또한 자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대요. 그 죄인을 앞에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죄인에게 자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자비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웃에게 어떠한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이 말씀을 똑같이 시편 18편 25절 26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떠한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무관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또 계산을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자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비한 삶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비한 삶을 사는 방법이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거기에 자비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나오는 것이 자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실 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아까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 육신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데 바울의 그 설교, 복음 전하는 것이라던가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어떤 설득력과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이다. 바울 자체가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최고의 공부를 했고 아주 두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보통 베드로는 무식해서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바울은 워낙 똑똑한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냥 명함만 내놔도 전도가 됐다. 그런데 지금 성경 보니까 바울이 그런 똑똑함 서울대 나온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똑똑하고 이 엘리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성령께서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땡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아무 비교할 이유가 없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도록 확정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자비를 나타내고자 기도하면 성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나타낼 때에 그냥 인간적인 그냥 착함에서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비를 나타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없이도 자비를 나타냅니다. 거기도 다 뭐 장애인들 지원해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 지원해주고 막 그렇게 공공이익을 이렇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성령 없어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순종하는 거죠.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능력으로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온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불신자들도 돈이 많으니까 뭐 외국의 가난한 지역에 가서 막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보통 이제 표현하기를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딱 요약했는데 보면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해서 이 중요한 것을 앞에다 내놓았어요. 중요한 동사를 가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여기서 뭐 하지 말고 가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기차처럼 줄줄이 쭉 따라가는데 앞에 있는 기관차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그 중요한 거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은 성도는 찾아가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가서 이웃에게 자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가서 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가서 자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가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막 이렇게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발목에 차오르기까지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면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가면 뭐예요? 능력을 줘야 가지요. 근데 성경은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그때 할 말을 주시고 그때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를 않고 여기에서 능력을 줘야 가지요. 능력을 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가겠습니다. 전도에 능력 주세요. 가겠습니다.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요 좀. 아이고 내가 뭘 알아야 전도하지요. 그런데 그냥 전도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고 좀 이렇게 뭔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제 든든히 해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나 이적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라고 하는 명령 외에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라고 명령하는 내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가라. 그래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것을 따르게 처리를 해 주시는데 안
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가고 뭔가 내가 능력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드러내실 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건데, 여기에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체험을 하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서 누구 걸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도 다 아시고 인간이 어떻게 약한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빈 주머니를 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빈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하지 말고 가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만나도 일어나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일 시키는 주인이 일할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데려다가 일 시켜봐라. 소를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망을 씌우지 않는다. 입에 이 자갈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가 뭐예요? 먹으면서 일해도 그 먹고 일하는 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인하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도 삼고 세례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찾아가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했을 때에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어느 도시에서 강도를 만났다. 어느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중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 만난 거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강도 만난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영적으로도 강도 만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으면은 이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경찰서 신고하고 119도 부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본다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 보면 119 전화하고 다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은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해서 행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예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119에 전화를 하든지 하여간 도움을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할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해서는 누가 해야 할까? 성도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표상을 그리면서 그 모두에게는 성도가 가서 만나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지 하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조금 있던 믿음도 다 빼앗겨버리고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 기도할 때에도
막연하게 나를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겠구나. 성령 받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야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힘들 텐데 성경은 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뭐 이리 가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그래 갈 때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할 때는 뭐야? 하나님이 도로 불러 올리고 도로 불리고 제기를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 나아가면서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고 성령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완전히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몸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다음 지시를 받고 가서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확실히 뭔가를 잡고자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에게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에게 충만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기는 이제 구하노라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자비하심이 나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구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막 넘쳐나도록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구해서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 인생을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기도해요.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내게 충만해서 내게 풍부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성령께서 드러내시기를, 성령의 능력과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곳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지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안 가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막 그렇게 하는 모양은 있을지라도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은 현장에 갔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이제 요단강에 한 발을 들여놓고 두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좀 더 나아가고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누구에겐가 전도할 목표를 가지고 다가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때에 할 말을 주시고 그때에 필요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놓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들려지게 할 거고 받아들이게 할 거고 그를 이끄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